오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좀 한번 멈추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숫자를 늘리겠다고 이런저런 이벤트는 해도 이렇게 우리 진짜 어떻게 보면 정통 합동 장로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인 이 말씀 사경회를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저는 처음에 그 카톡으로 이제 목사님이 이 포스터를 보내주셨을 때 믿지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사경회를 하나? 그리고 둘째 날인데, 화요일인데 주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다는 게 참 제가 와서 직접 보고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담임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으로 복받은 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오히려 흔들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사실 이렇게 역설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함께 경전으로 여기고 있는 성경 말씀도 사실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역설적인 내용으로 10절에 마무리합니다. 약해져야지 진정 강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상식적으로는 납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역설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보면 정말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쳤다고 여기기에 충분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를, 복음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 때문에 변화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을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만한 이야기들만 쏟아놓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같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겠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미친 소리인가, 지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인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의 때에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악한 때에도 감사하라고 도전합니다. 역경 가운데 찬송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이 성숙했다, 신앙이 성숙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이러한 역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때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읽었던 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자란 상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처럼 그전에 볼 수 없었던 큰 그림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전공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영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앙의 성장을 돕는 일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좀 알려진 학자 중에 파커 팔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육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육이란 갭을 메꾸는 일이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갭을 메꾸어주는 일이 교육이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과 아주 부유한 사람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교육으로 그 차이를 메꾸는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것들을 개발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삶이다. 저는 그것이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둘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점과 같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 모아서 연결하니까 아하 하고 크게 이해가 되는, 그것이 믿음이 성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89년도에 한국 땅을 떠났다가 7년 전에 다시 한국에 교수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군대 갔다가 오고 또 한동대학교 교수할 때 한 2년 정도 한국에 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영주귀국처럼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박사과정을 할 때 1995년도에 한국에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정말 부흥의 전성기에 있었습니다. 1995년도는 또 한국 선교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1995년도에 세계 선교 대회라고 불리우는 G코이라고 하는 선교 대회가 우리나라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때 10만이 넘는 청년 대학생들이 그 스타디움에 모여서 헌신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그 조지 바워라고 하는 OM의 선교회 창립자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나와보라고. 그때 한 2만여 명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스타디움 밑으로 운동장으로 내려와서 헌신하고 기도받고, 그때가 한국 교회가 전체 인구의 25% 정도라고 했던 1200만을 넘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조국교회를 보고 거의 20여 년이 지나서 한국에 그 조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왔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영 딴판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학자로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 기독교가 왜 욕을 먹을까?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못났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욕을 먹고 있을까? 못나고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모순입니다. 강하면요, 두려워할 수는 있을지언정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의 독자는요, 사실은 독할 독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독특할 독자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욕이 아니라 칭찬이어야 합니다. 야, 저 이상한 놈들이다, 또라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위대한 꿈을 가지고 졸업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목사가 되기 싫어서 어쩌면 미국으로 도망갔는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꿈꾸면서 대학 문을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지. I am nothing, I am nobody. 이렇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대학 문을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잘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되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이 부유함을 물려주는 것.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날 교회 다니는 악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독하게 우리를 이겨서라도 자기가 유리한 고지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또한 어떤 면으로 보면요, 주일학교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교육은요, 어떤 자극적인 것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기초와 기본의 복음의 기초에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일을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덴교회에 놀란 것입니다. 야, 이 가을의 언덕에서 일주일을 통째로 말씀을 배우겠다고 집회를 한다고? 여러분, 이런 5일 동안이나 설교를 들으면요, 어쩌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그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기초와 기본이 튼튼하면 그런 뚝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극적인 것들을 찾잖아요. 그게 이단에 빠지는 비결입니다. 이단들은 자꾸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고 사도 바울도 누누이 경고했습니다. 자극적인 메시지에 빠지지 말라고, 현혹되지 말라고. 신앙은 유행을 쫓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 제가 2000년도에는 아주 이슬람권이나 저는 미국 국적입니다.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시민권 시험을 볼 때 그 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친이 미국에서 살 거면 한국 군대를 갔다가 와서 미국에서 살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시라고. 저희 부친이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제가 군대 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동생이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너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그다음에 시민권을 받고 나서는 이제 북한 선교하고 아프간 선교, 이슬람권들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이제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북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2007년에 이제 아버지 은퇴하실 때도 한번 들렸고요. 이제 북한 가기 전에 왔다가 뭐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한국에 이렇게 머물고 그러는데 2007년 어간에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아주 독특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새벽형 인간 생각나세요? 그게 시리즈로 새벽형 인간 1, 2, 3까지 나왔었습니다. 그거 선물하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고급지고요. 책이 얇은데 양장으로 해가지고 하드커버로 해가지고 때리기도 좋고요. 이게 선물하기도 좋고. 근데 이제 그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 뭐 이런 건데 애들 말 안 들을 때는 책으로 때려야 돼요. 농담입니다. 그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침마다 벌떡벌떡 일찍 일어나면 성공한다, 뭐 그런 겁니다. 그게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새벽형 인간 그래서 새벽기도 막 온 교회가 막 특세 다들 막 특세 열풍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그 특별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막 성공하는 것처럼. 아침마다 벌떡벌떡 일찍 일어나면 성공하는 사람은 남산 밑에 가 있는 사람들 약수터에 다 성공한 사람입니까? 가서 보니까 뭐 책모자 이렇게 둘러쓰고 뒤로 가면서 이렇게 박수치고 돌아다니던데 아줌마들.
뭐가 좋다고 하면 막 쏠리고요. 어느 곳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말씀을 앉아가지고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합동측 교단은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부흥사경에 하지만 지금은 좀 사회가 또 많이 번잡해지고 그래서 저녁에만 이렇게, 그래도 일주일을 저녁에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낮에부터 아침부터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보통 칠판 갖다 놓고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막 빌립보서 하나 띄고 에베소서 하나 띄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사경회입니다.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입니다. 그 저녁에 이제 약간 이제 부흥회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게 다입니다. 근데 이벤트는, 행사는 많아졌는데 말씀은 설 자리가 없어진 그런 유행 같은, 유행이 번지고 있는, 그러면서 마케팅 기법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벽형 인간은요, 사실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근면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애굽에서 삶을 종살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가 2모작, 3모작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4모작도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시간을 일해야 한다면 200만 원이 필요하면 20시간 일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드림의, 꿈의 땅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씨 뿌리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싹도 안 틔우고요, 하나님이 햇볕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로지 씨 뿌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약속의 땅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을 오히려 종 노릇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하는 것, 내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약속의 삶,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오히려 복된 삶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잘 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잘 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한국 교회는 특별히요, 한국 사회는요, 문화는 노는 걸 이렇게 죄악시 여기는 사회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놀고들 있네. 그죠? 잘 논다? 칭찬이어야 되는데 욕하지, 기분이 나빠지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뭔지 아니? 잘 노는 삶이야. 너가 나를 무슨 열심으로 나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하는 노력, 희생, 안쓰럽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게 주신 리소스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영성인 겁니다. 그게 잘 노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신앙고백을 이렇게 배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지고 문답식으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1장 1조 항이 뭐냐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 한 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잘 노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그런 간증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교수님, 저는요, 사실은 뭐가 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수련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시키고, 수련회에서 보통 이렇게 불 끄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예, 보통 수련회 가면요, 전도사님들이 또 평상시에는 막 목소리가 막 이렇게 철랑맞다가도 뭐 수련회 때 뭐 결단의 기도 마지막 날은 뭐 꼭 울든지 졸든지 해야지 뭔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얘를 쥐어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근엄해지면서 또 찬양팀들 이렇게 반주 마이너 키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쫙 깔면서 분위기 잡죠. 불 끄죠.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 딱 거기다 대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너는 예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애들이. 뭐 헌혈 증서 한 10,000장 갖고 갖다 바치면 퉁칠 수 있을까요? 헌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하면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발칙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응의 신앙처럼 그것이 열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제가 수련회 갔는데 그 어떤 수련회에서 잠깐 이제 기도회 하고 쉬는 시간에 목이 너무 말라갖고 그 양수리 수양관에는 그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 포도 봉봉 이렇게 시원한 거 들어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때 그 700원인가 넣어갖고 이렇게 딱 했는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어떤 그 키가 조그맣고 똥똥하게 생긴 아줌마가 잠깐만 그러고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헐레벌떡. 그래서 내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들고 가만히 멍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으로 헐레벌떡 오시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지? 학생 기도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그거 먹으려면 기도하고 먹어야지. 신앙이 없는 학생이구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기분 나빠고 5,000원 시가 5,000원 이하는 기도 안 하고 먹어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뭐 기도하고 먹으면 신앙이 좋은 거고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응보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나는 너 좋아, 너도 나 좋아? 그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이러면 너 나 믿겠니? 내 사랑을 믿겠니? 이제 교육학을 가르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교수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성경의 인물처럼 키우고 싶대요. 아서라고 합니다. 아서. 뭐 다윗처럼 키우고 다윗처럼 그 불륜하고 뭐 간음하고 그런 사람으로 키우려고요? 예? 욥처럼, 뭐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라고요?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17살에 형들한테 팔려가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에서 이렇게 사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포인트는요,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도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욥기도 그렇죠. 욥기의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의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뛰어넘어서 욥의 믿음, 욥의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도박입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요, 사탄이 심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내기할래? 그리고서 욥을 걸고 내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지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가 봐도 미쳤습니다. 뭐에 미쳤는가?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그 스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똥이야, 이거 배설물이야. 근데 오늘 기독 교육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 배설물들을 많이 모으는 인간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 배설물을 금과 같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화려한 스펙과 재물과 그 가문들을 뒤로 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니까 좀 미쳤네, 저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그 별명은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던 별명이었습니다. 저 이상한 집단인 겁니다. 네로 황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요, 애들 앞에서 부모를 단두대에서 목을 쳐내는데도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보자 그러면서 그 핍박하는 네로가 황제가 미치겠는 겁니다. 진짜 미쳐 돌아버리고 나중에 로마 시를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누구 말 맞다나 귓방매기를 맞으면 반대편 귓방매기를 갖다 대고 호구 중에 호구들, 그렇죠? 이런 호구가 또 있습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다 주라고 그러질 않나? 근데 이 호구들, 이상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추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도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까? 그리스도인. 복음은요, 진짜 복음을 알면요, 저와 여러분을 미치게 만듭니다. 심장이 두근두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실 이제 그 본문을 좀 짧게 하려고 7절부터 10절까지만 드렸지만 1절부터 시작을 하면요, 사도 바울이 혹시 자기 얘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저 잘난 척한다고 욕할까봐 남의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이 입신을 한 겁니다. 3층 천에 들어갔다 온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고 막 온 겁니다. 근데 뒤에서 못 참고 결국 그게 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그 귀한 하나님의 임재까지 맛보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 몸에 가시가 있대요. 근데 그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뭐 안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발작하는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곱사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말 맞다나 교만하게 될까봐 가시로 몸을 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그 몸에 가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능력의 종이 3번이나 Can you take it away? 이것을 내 몸에서 좀 가져가시겠습니까? 3번이나 그냥 평범하게 3번이나 간구했더니 라고 표현해 있지만 그냥 그 자기 몸에 그 절대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하나님 뭐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3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약간 어떻게 꾸짖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Man,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한 줄 모르느냐. 그런데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진짜 미친놈 같은 소리를 합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나는 나의 연약함만 자랑할 거야.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혀를 차지 않았겠습니까? 저 미친놈 저거 봐라 저거.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미쳤나 보다 드디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무는 삶의 비결이 뭔지 알았어. 내 연약함을 자랑할 때. When I'm weak, 내가 약할 때 He's great. 그의 능력이 위대하게 놀랍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만나면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제자들이요, 그물도 버려두고요, 생계도 내팽개치고 따라갈 정도로 묘한 매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제정신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뜨뜻한 데 가야 합니다. 뜨거운 데 간단 말이에요. 요즘 지옥이, 우리 에덴교회도 개보수 공사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지옥이 한국 사람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거 아세요? 이 인간들이 찜질방에 길들여져 갖고 지옥불이 별로 뜨겁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때문에 지옥 온도를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곧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표현, love라는 표현을 사실 이 심리학에서는, 저는 원래 심리학을 공부했는데요, 이 사랑을 정신병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이 사랑이라는 정신병은 걸려도 괜찮은 병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결혼해서 같이 앉으신 분 계세요?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미쳤지예요. 그때 여러분이 제정신이었으면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대방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미쳤다는 단어로 살짝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단히 미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정신이었으면 저와 여러분 것 같은 거를 살리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서도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영어 표현을 peculiar라는 단어를 씁니다. P-E-C-U-L-A-I-R 이렇게 쓰는데, peculiar라는 단어를 웹스터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희한하다, 기이하다, 독특하다, 특이하다. 옆에다가 속어라고 써놓고 골 때린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난 너희들 때문에 단단히 미쳐서 난 다 줬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미쳐보지 않겠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특히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가 하는 단어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신약학자들이 공부할 때, 우리 목사님도 트리니티에서 이렇게 신학 공부하시고 그랬었는데, 로마서가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신약학자들이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다가 조금 바꿔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은 미치셨다입니다. 12장부터 16장, 그러므로 여러분도 미치십시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으니,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이건 미친 거예요.
자기 사랑을 증명하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그 고집. 세상 사람들이 그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미치라는 거죠, 지금.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미친 짓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장부터 뒤에 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에 미치지 않으면 그대로 못 삽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해야 할 소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짝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었고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칩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셨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짝하려고 합니다. 미쳤다는 소리가 듣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거는 미쳐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반드시 미쳐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미쳐있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이요, 이 돌짝밭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밭을 남에게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밭을 갈다가 어느 날은 곡괭이에 뭐가 걸려가지고 파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박스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그 박스에 금괴며 다이아몬드며 온갖 보석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남이 볼까봐 그걸 가지고선 집에 달려가고 여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팸을 다 팔자. 저 밭 사야 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미쳤나? 그 밭 사서 뭐 하려고? 그나마 있는 폐물이라도 지켜야지.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미쳤습니까? 밭을 사자는 남편이 미쳤습니까? 사지 못하겠다는 부인이 미친 겁니까? 부인이 미친 거죠. 왜요?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저 여러분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걸 두려워합니까? 너는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경영학 쪽에서 좀 빌려오겠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성인교육을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컨설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잠깐 교제했지만 제가 내년에 안식년을 떠나는데 신학교 교수들은 보통 안식년을 신학교로 갑니다. 근데 저는 좀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갖고 6개월 정도 준비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그래서 UCLA 대학교에 제가 방문 교수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1월 1일부터 1년 동안 UCLA에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이러한 리더십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라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컨설팅 컴퍼니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경영했던 레리 앨리슨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 회장이 은퇴할 때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신을 단행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만 한다. 세상에서 돈 벌겠다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이걸 뜯어 고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 어둠 속에서 가만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복음의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게 비극이고, 린다 로덴버그라는 사람이 최근도 아니죠. 사실 한 5년 전에 쓴 책인데, 2013년에 쓴 책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미쳤다는 건 칭찬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그만큼 혁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 세상을 뒤흔드는 건 불가능하다. 미쳤다는 건 칭찬이다. 이 린다 로덴버그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비즈니스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혁신적인 창업자들, 그 젊은 막 10대, 20대 이런 아이들 가운데 마크 주크버그처럼 막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그 벤처 기업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린다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교 법대에 다니다가 갑자기 이 기업가 정신에 빠져들어가지고 학교를 때려쳤습니다. 학교를 때려치고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젊은 창업하는 사람들을, 청년들을, 우리로 이르치면 이제 에덴교회가 갑자기 복음에 미쳐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교회에서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미쳤다고 얘기하겠죠, 사람들이. 그 린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교를 중퇴한 여자가 그런 인데버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다 미쳤다고 합니다. 부모는 말립니다, 막. 제일 많이 말리는 게 부모겠죠. 너 미쳤니? 너 예일대 법대 나오면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짓을 하려고 그래. 그때 린다가 눈물을 흘리며 거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데버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불렸던 그냥 미친놈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전 세계의 경제계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 세상을 뒤흔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회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무기력하다. 왜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미친 스피릿, 미친 정신을, 복음에 미친, 십자가 은혜에 미친 정신을 깨닫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를 성공의 사다리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할 도리들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열심히 차면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것처럼, 거슬러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타고 우리가 빠진 역경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잘못 들으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아니라 견뎌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십자가를 성공의 사다리로 딛고 올라서서 성공,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십자가는 타고 넘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It's not an escaping power. 건져내주는, 탈출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enduring power. 견뎌내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향한 박해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의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미친놈입니다, 이거. What a crazy man.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제정신입니까? 한 끼를 먹이겠다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런 계산법,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금을 나누어주는 주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려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9시에 일한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도 낙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재수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동일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 둘 다 내 노력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행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다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 세미나를 할 때 자주 쓰는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이요, 느지막해 남들 눈을 피해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10계명의 4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이 사람이 그거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태신앙이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네가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를 위해 채워지리라. 그랬더니 23절에 그가 가진 것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간지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초대 앞에서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인생을 만드시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그나마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 연약함만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만드시겠습니까? 이해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목회를 하시면서 참 겸손하고 검소하게 사셨던 분인데, 자식의 교육에 대한 욕심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일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봉천동에서 교인들의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고 욕도 많이 먹어가면서 대일외고를 졸업했고요. 서울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둘 다 지금 돌아보면요, 제가 주의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일외고 들어갈 때는 주일날 시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래도요 저한테는 할 말이 있는 게 주일날 새벽기도 드리고요 그리고 갔어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시험을 봤었는데 실기시험이 이틀에 나누어서 보는데 이튿날 전공시험을 보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서울대학교 서울대 입구역 4번 출구 앞에서 셔틀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시험 보러 가는 시간이 주일날 예배 보러 오는 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성도들이 볼까 봐요. 저는 그 화구박스랑 물통이랑 이걸 다 들고서요, 들고 이고 지고 그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걸어서.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신 13년이 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망쳤다. 내가 너를 망쳤다. 난 네가 공부도 곧잘 하고 그래서 외고를 집어넣고 싶었고, 내가 너 과외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가면 그래도 남들 따라가는 만큼 따라가게 될 테니까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2번이나 자퇴를 시도했었습니다. 그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만 해도요.
여기서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스쿨버스를 놓치면요, 스쿨버스를 5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야지 이게 반포로 돌아가고 이태원으로 가고 정릉으로 가는데 1시간 반이 꼬박 걸립니다. 근데 스쿨버스를 놓치면 여기서 사당역까지 가서 4호선으로 갈아타서 성신여대 입구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밑에 가서 또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학교에 도착해서는요, 108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쿨버스를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스쿨버스를 놓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스쿨버스 비가 없어가지고 스쿨버스를 못 타는 데가 있습니다. 85년도에 스쿨버스가 2만 원이었는데 그 2만 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오랫동안 봉천동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교회가 이 봉천 3동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인가에 이 지금 있는 관악구청 자리로 이사를 1965년도에 여기서 개척을 하셔서 이쪽으로 내려가신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 봉천 3동에 저희 아버지가 부임하셔가지고 1986년에 부임하셔가지고 신방을 다니면서 신방 갔다 오셔서 하루도 우시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홍은동에서, 강북이지만 홍은동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은 교회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잤습니다. 그 방 하나에 7식구가 잡니다. 지금은 다 아파트가 들어섰지만요, 거기 아침에 가면요, 이 공사장에서 쓰는 파란색 플라스틱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이 그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10개가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다 신문 들고 담배 하나씩 물고 다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은퇴할 때까지 집을 못 구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은 너무 죄송해서 사택을 사달라는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게 보여서 저만큼은 어떻게 하겠다고 외고 진학시키고 서울대 시험 보게 하셨는데 지금 와서 아버지가 내가 너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고 결국 너를 목사로 만드시는구나. 제 동생도요, 저를 실패하고 나서 제 동생은 외고 안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여기 광신고등학교를 집어넣었는데 유명한 양아치였습니다.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당구를 300을 쳤어요. 여기서 상상해 가세요. 목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당구를 300을 쳤다고요. 아버지가 돈을 못 주니까 용돈을 벌기 위해서 죽방이라는 걸 치는 거예요. 내기당기를 치는 거예요. 동네 돈을 싹쓸이 했었습니다. 얘가. 한 가지 분명한 건 저희가 고3 때도 수련회 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외고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간다는 건.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증축하시는 과정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사실은 주일 성수, 그 어르신, 옛날 분이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하시다가 맹장이 터졌는데요, 주일 성수 하신다고 딸이 우리 목사님도 잘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딸이 중앙대학교 간호사였었어요. 그런데도 주일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땡치고 월요일 되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이미 다 터져 복막염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임종예배도 본인이 직접 인도하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임종예배 드리고 나서 그 아들 불러가지고 그동안 내가 목사로서 아들에게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너 이 새끼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뭐 그 신앙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이 어른 목사님에게는 그 아들도 고대 나오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나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교육열에 빠져가지고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중직자 자녀들도 고3이면 당연히 수련회 안 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러면 서울대 연대 들어가는 것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면 뭐 저기 한 시간에 두 번씩 기차 들어오는 우리 양평에 있는 우리 학교 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인생들입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가 두려운 겁니다. 진짜 복음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굶기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이게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말렸습니다. 그러다 제 고집을 못 꺾고 근데 제가 두려워진 겁니다. 아버지, 내가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아버지처럼 내가 뭐 큰 교회 부임할 것도 아니고. 그때 전도사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다 가난하고 배고픕니다, 진짜. 왜 신학교만 들어가면 이렇게 배고파지는지 모르겠어요. 부교육자들, 특히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전사님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지나면서 용돈도 좀 찔러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고마워할 줄 몰라도 그냥 이렇게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종 불러놓고 굶기면 종노를 안 해도 되는데 뭘 걱정이야. 네가 좋아서 하는 거면 하고, 마지못해서 이게 뭐 부르심, 두려움, 네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저주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런 주인이시더냐.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불러놓고 굶겨 죽이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도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도 너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졌으면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뭐 가난하게 살다가 확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심지어는 들풀에 그들에 펴 있는 이름 없는 풀조차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너라는 존재를 굶기시겠느냐. 자식들을 그러한 하나님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난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만 똑바로 믿어라. 근데 요즘 교회들이 그래요. 예수면 다냐 그래서 예수면 다다 그랬는데 이단이다 그래요. 어설픈 균형 잡는 무슨, 예수님도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돈이면 돈, 하나님이면 하나님.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게 하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이지 둘 다 갈 수 없습니다. 아슬하게 줄타기 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줄 똑바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포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TV 보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사는 거라면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요즘 복음은 변질시켜가지고 자꾸 십자가를 성공의 사다리로 이용하다 보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만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발을 뗄 필요는 없지만 이 땅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표대를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두십시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도 Fix your eyes,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 오랫동안 머무는 삶의 비결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바보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심지어는 멸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문 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